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평안과 건강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벌써 입동도 지났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났는데 아직도 가을이 떠나지 못하고 바람의 낙엽을 떨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지나 올 한 해도 달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우리 교우님들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를 안정되게 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구상에 보면 가장 작은 나라인데 사상이 다르다고 남북이 분단되어 80년 동안 적대시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민족끼리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라와 나라끼리도 자기 욕심 때문에 전쟁하며 많은 생명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지구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교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예배당이 더욱 활기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외당하고 마음 아픈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 원하시는 직장에 꼭 취업되게 해주시고 다니시는 직장도 더욱 안정되고 발전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경영하시는 사업도 날로 번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능 시험을 본 자녀들 원하는 대학에 꼭 진학시켜 주시고 또한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꿈과 소망이 넘치는 나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우님들 성경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고 있으니 온유, 겸손, 절제의 성품도 갖추게 해주셔서 한 분에게라도 마음 상하게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삼가 조심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우님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 믿음이 성숙되고 위로받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오늘도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교우들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당해 근심 걱정으로 인한 눈물의 기도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 닥칠 추위에도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과 모든 교우님들 감기도 걸리지 않는 건강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계획하신 일들이 다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님들의 삶이 되어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 성경 공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창세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내년도에 또 새로운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생명을 살리는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COL, 콜 무브먼트 하면 좋겠다. 콜.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물건을 많이 사는데 그 물건 사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면 좋겠다고 해서 콜 무브먼트를 해야겠다. 생명을 살리는 소비.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산 올리브를 우리가 이렇게 생협에서 가져와서 구매하셨는데 다 팔렸죠, 전사님. 다 사가지고 가셨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교회에다가 신청을 해주세요. 신청을 하시면은 하나 사면 그 생협에서 팔레스타인의 그 농장 올리브 농장이랑 계약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고, 아울러 또 기쁜 소식은 뭐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교인분들 다 나눠드렸잖아요. 또 북토크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게 10월 7일인가 10월 달에 첫 출판이 됐는데 지금 12월 한 달, 두 달이 안 됐는데 다 나갔대요. 그래서 1쇄가 다 나가서 2쇄를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독교 책 중에 이렇게 두 달 안에 이게 1쇄가 다 나가기는 자기 출판사 역사상 처음이래요. 예, 그 출판사는 저를 잘 만난 거죠. 예, 그래서 자기네가 계획했던 것들은 다 안 됐는데 이거는 두 달도 안 됐는데 다 나가서,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가진 책 있으세요? 그래요. 갖고 제가 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있는 거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40권을 갖다 줬어요. 이제 찍는데 일주일 걸리니까 그 알라딘을 통해서 매일 10권 이상씩 주문이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교보문고에서는 이 크니까 100권 정도를 해서 자기네가 또 창고에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켰나 봐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책이 잘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한 권씩 줄 때 받아가세요. 괜히 이게 사실 뭐 핫 이슈죠. 전 세계에 항상 70년 동안 지속된 이슈인데 오해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는 게 이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네타냐후의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을 비판합니까? 독일을 비판하지 않아요. 히틀러의 독일이 문제인 거예요. 캄보디아 폴포트의 캄보디아가 문제고 스탈린의 소련이 문제였고 마오쩌둥의 중국이 문제인 것이지 중국이 뭐가 문제예요? 소련이 뭐가 문제예요? 그 러시아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시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욕하는 걸 반유대주의라 그래요. 엔티세미티즘은 엄청난 인류의 큰 죄악이에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조상들이 박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후손들한테 화살을 쏜 게 엔티세미티즘이에요. 반유대주의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지은 2000년 동안에 지은 죄예요. 그걸 히틀러가 써먹어서 600만 명을 더 죽였어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욕하면 안 돼요. 문제는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히틀러가 문제고 네타냐후 같은 사람이 이런 문제인 거죠. 아무튼 책 그런 잘 나갔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쁜데 너무너무 기뻐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도 수능을 본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우리 조정호 집사님 따님이 여러분 그 헤어 디자이너, 우리나라 헤어 디자이너가 가장 좋은 학교가 그 서경대예요. 이게 서경대 78년 된 학교인데 그 서경대학이 실용 이 미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 과인데 거기에 우리 연우 양이 정말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재수해서 이번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으니까 얘기한다고요? 아니요, 떨어져도 전 얘기합니다. 뭐 인생이 그런 거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히나 아버님 쓰러지시고 또 이 사업도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중에 그 딸이 아주 좋은 소식을,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날 아침부터 전사님한테 계속 좀 물어보라고,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했는데 저녁에 발표가 나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축하합니다. 예. 예, 올해 우리 교회 대학 입시는 100% 합격입니다. 한 명 지원 20명 뽑는데
300명이 지원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기에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너무 기쁘고 제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해서 제가 다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같이 그 기쁨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 모든 목장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교회? 잊어버리셨죠? 목장이 있는데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 목장 모임을 우리 목장장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에 한번 목장 모임들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저 여기 최주연 선생님하고 하승익 이제 오셨는데 어휴, 우리 권사님 오셨네. 드디어 오셨네. 못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죠? 저분들이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하는데 저보고 주례를 하래요. 제일 만만한 게 전데.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참 저도 목사 인생이 참 처절한 것 같아요. 권사님한테 왜 주례자가 있는데 주례자한테 이렇게 가끔씩 얼굴도 안 보이냐. 나 얼굴 잊어버리겠다. 신랑 이름이 뭐예요? 제가 막 그랬어요. 딸 이름이 뭐더라? 이러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뭐 몇 번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막 그래서 막 찬양 예배 때도 협박하고 감사절 때도 협박하고 근데 그 협박이 오늘 통해서 오늘 두 분이 아이고 내가 참 더러워서 간다. 참 내가 주례 하나 맡겼더니 그거 가지고 또 저도 참 처절해요. 한 분이라도 교회 좀 얼굴 좀 예배 좀 앉혀보려고 저도 참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 저 하승익 군하고 우리 최주연 선생님 두 분 나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아마 뭐 협박은 한두 번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우리 이재복 권사님 허리 괜찮으세요? 못 나오신 거예요? 오고 계신 거예요? 다행이네. 허리 다치셨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저기 김영자 권사님도 정말 산 넘어 물 건너 못 오신 줄 알았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저 상은 양은 그 아빠 회사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기 또 이렇게 참가를 해줘야 되는 VIP라 같이 가족들이 갔답니다. 그래서 한 주 빠지니까 저보고 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다녀오길 바라고요.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저 성한 형제님하고 성덕 형제님이 3주 만에 왔어요. 3주 만에. 4주 만에 왔습니다. 4주 만에. 자, 우리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예배 시작할 때는 그냥 예배를 못 드릴 걸 정도로 그냥 여러분 이 정도 안 되면 저 이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네. 하여튼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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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성가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보통들 교회에서는 성가대 찬양하면 교인들이 아멘 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우리가 박수 치고 우리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문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7절,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1년 6개월을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와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데는 여러분 고린도 운하라는 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무역항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서 아주 번창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특히 이 고린도가 아주 자유로운 곳이고, 그리고 속된 말로 성적으로 음란한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굉장히 그런 곳이고 정신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주 음란한 사람을 일컬어 말할 때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하면 아유 음란한 곳, 아유 정신없는 곳, 시끄러운 곳, 이런 곳으로 유명한 게 고린도인데 거기를 1년 반 동안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보면 느끼겠지만
바울은 나이 30 넘어서까지 이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예요. 엘리트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버드의 수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것 중에 가장 그 사도 바울이 부인할 수 없는 쾌감, 그 기쁨,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예수의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었어요. 자유함. 율법은 굉장히 따지는 게 많습니다. 음식 굉장히 가려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배 굉장히 가려야 되고, 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느꼈던 가장 중요한 건 자유. 계급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별거 아니다 이거죠. 다 하나다. 그리고 할례를 받건 할례를 받지 않건 돼지고기를 먹건 오징어를 먹건 그리고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않건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관습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나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이 자유함을 못 느꼈으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못 느낀다고 봐요. 특히나 여러분 보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파격적인 게 뭐냐면은 무속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조상제사로부터의 자유,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다 자유예요. 이런 것들을 주니까 이 기득권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서민들은 막 좋아하고 이게 기독교 복음의 자유함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이 변함없이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너희 너무 그런 쓸데없는 율법에 매이지 마라. 할례를 받건 안 받건 너무 그러지 마라. 음식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라.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너무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은혜, 너희의 생명, 너희의 해방, 너희를 자유케 한 거야 라고 강조하고 그걸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아시잖아요. 너무나 자유로운데 거기다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가 그 자유인가 보다 그래갖고 더 방탕해진 거예요. 교회가 더 방탕해. 더 시끄러워요. 나는 베드로 좋아할래. 이것도 내 자유야. 나는 바울을 따라갈래.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이것도 자유야. 다 자유.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했더니 이게 예언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하는데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평소의 자유에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니까 그게 그 자유가 그 자유인가 보다 하고는 그냥 정신없이 방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나 바울을 보고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저 사도 맞아? 바울이 평생 가져갔던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도도 아닌데 사도라고 떠든다는 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언제 예수님 따라간 적 있어요? 밥 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아닌데 직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 권위가 안 서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네가 사도가 맞냐 그러면서 이 도전이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오늘 바울이 참다 못해서 9장에서 터뜨리는 내용이에요. 앞에 보세요. 앞에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우상제물,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무슨 소송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오늘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다. 여러분 그 옛날 고대 로마 글래디에이터라든가 무슨 그런 스파르타쿠스나 그런 영화 보면은 거기서
자유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유냐?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됐느냐 안 됐냐가 엄청 중요한데 바울이 말하는 게 나 자유인이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본 사람이다. 남들은 나보고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사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요. 다른 사도들처럼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는 걸 느꼈어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먹다가 안 먹을 때는 또 안 먹어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처럼 믿음 있는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다시 말해 결혼할 내가 자유가 없겠느냐. 혼자 사는 것 같고 굉장히 문제를 삼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 보니까 부인이 있던데, 또 누구는 뭐 있던데, 가족이 있던데, 저 사람은 왜 맨날 혼자 다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공격하니까 바울이 오는 얘기가, 내가 못생겨서 결혼 못한 줄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 줄 아니? 내가 안 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자유가 없어서 안 한 줄 아니? 안 한 거야. 못한 게 아니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내가 하다가 일을 안 할 수도 있어.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있어. 내가 아프면 나 쉴 수도 있어. 그런데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 사람은 그거 없으니까 그냥 매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바울이 오늘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군복무를 하느냐. 군대 간 사람이 요즘에 누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군복무를 해요. 요즘에 병장 월급이 얼마예요? 최근에 제대하신 150이에요? 이야, 저희 때 10만 원이었는데. 근데 누가 군대에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냐. 근데 바울은 자기 돈을 써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 돈을. 이분이 교회에서 돈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바울의 스타일을 싫어해요. 자비량 선교를 했다고요.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돈 자기 벌면서 다녔다고요. 교인들한테 손 안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양반은 뭐가 아쉬운가 보다. 자기가 돈을 들여가서 교회에다 돈을 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러니까 바울을 되게 우습게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뭐가 매였나 보다. 뭐가 매였으니까 저러지. 저 사람이 사도가 아니니까 아쉬운 게 있으니까 자기 돈 내면서 목회하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눈치 보면서 하고 이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한 얘기들을 듣다가 오늘 바울이 9장에서 이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도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나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을 줄 아냐. 나 일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네들한테 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음식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왜 이런 권리를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안 썼겠느냐. 너희들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그런 권리들을 자유인인데도 그런 자유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이제 유명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내가 이런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뭐겠느냐. 내가 음식도 가리고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고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해요. 16절에 내가 말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건 부득불한 일이야. 부득불한 일이야. 이게 부득불한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자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내가 좋아서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만일에 자진했으면은 내가 아마 상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상도 없어. 상도 없고 내가 자랑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야. 사명, 오이코노모스, 직무를 받은 거야. 직무.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받은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킨 일이야.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이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안 하면 나한테 저주가 임할 것 같아. 안 하면 난 죽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 맞아 죽어. 이게 누구예요? 이 일을 안 하면 맞아 죽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여러분이에요. 현우 형제는 아직 아니야. 집사가 아니어서.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직분자라는 게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소위 말해서 이 직분이라고 하고 받는 순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안수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직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직무를 받는 건데 사명을 받는 건데 이거는 부득불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모세가 언제 자기가 좋아서 내가 나이 80에 우리 민족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구해주리라 그렇게 갔어요? 그건 나이 40에 그렇게 하다가 사람 죽였죠. 자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자원해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강제로 끌고 간 게 나이 80에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죽을 똥 말똥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영화롭게 죽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냥 죽이시잖아요. 너 이제 그만해.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120세에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모세 무덤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해. 괜히 모세, 그래도 요즘에 모세교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강제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끌려서 하다가 마지막 갈 때도 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상이 없다고요. 무슨 영광스럽게 무슨 목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꽃들 해놓고 막 장례식 치르는 거 보면 저는 어이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장례식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화려합니까? 화려해요.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장로님 장원에서 했어요, 김근종 장로님? 억지로 끌려가도, 그래서 제가 잠깐만 멍해라고 하는 거예요. 멍해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멍해.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은. 이건 무슨 엘리야가 자진해서 무슨 아합이랑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무슨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서 내가 먼저 할게요 했습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그런 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모든 선지자들을 쓸 때, 모든 예언자들을 쓸 때, 하나님 사람을 쓸 때는 다 강제로 부르셔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득불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거 부득불한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거, 집사라고 하는 거 부득불한 거예요. 내가 맡겨져 있는 이거 하는 거 자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 재미없네? 재미없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무슨 교회에서 재미를 찾아요, 여러분. 집사가 이상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부득불한 거다 이거야, 내가. 그러면서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 하고 19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난 자유로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19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어마어마한 역설적인 얘기를 기억하세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더블 아이덴티티가 있다고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음식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무속신앙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사람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롭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기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사람들한테 꿀리지 않습니다.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없다고 해서 꿀리지 않고 절대로 어떤 부자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예요, 자유. 복음의 자유예요.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절에 그러한 자유로운데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 종처럼 살아. 사는 건 종처럼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야. 자유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걸로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종처럼 살아.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무거나 하지 않아. 그럽니다. 뭐 어떤 말도 할 수 있지만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말할. 어떤 삶도 다 살 수 있지만 결코 함부로 살지 않아. 자유롭지만 내가 절제해. 자유롭지만 인내해. 자유롭지만 내가 꾹꾹 참아. 왜 그런지 아냐? 내가 왜 그렇게 종처럼 사는 줄 아느냐? 내가 왜 그렇게 참고 할 말 못하고 사는 줄 아느냐? 19절에 그걸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게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유대인들한테 가면은 내가 유대인들처럼 하는 거 봤지. 유대인들 고기 안 먹어. 같이 유대인들 만났을 때 고기 안 먹어 내가. 할례 그 사람들 따질 때 할례 내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헬라인들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니? 헬라인들처럼 돼. 할례 필요 없다고 말해 거기서는. 거기서 내가 고기 같이 먹어. 맞춰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주의자들처럼 살아. 그리고 율법 없는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내가 자유주의자처럼 살아. 그러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처럼 살아. 부자들한테는 부자처럼 맞춰 살아. 배운 사람한테는 내가 배운 사람처럼 지식을 같이 논해. 근데 못 배운 사람한테는 그런 지식을 얘기 안 해. 내가 다 맞춰. 그래서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 여러 모습이 돼버렸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면 저 사도는 바울은 일관성이 없어. 줏대가 없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 어떻게 사람이 원칙이 없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너희는 하나를 모르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뭐냐? 특히 나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맞춰주는 걸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하고 소통하는 거고 헬라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들을 소통하는 거야. 내 속에 무슨 내 생각의 가치관이 왜 없겠니? 맞춰주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그 모욕적인 스트레스와 그런 것을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참습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 보석 파시는 분들, 그 고객들로부터 온갖 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도 그걸 꾹꾹 참아내면서 그들에게 웃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사람이 뭐 이 속에 다 내놓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돈 때문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의 어떤 모욕도 내가 감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돈 뒤에 뭐가 있어요?
처자식, 가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해도 참아내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생존이에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은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죠. 상사한테 한 소리 외치고 그냥 사직서 내고 도망가 버리죠. 고객한테 한마디 소리 질러버리고 물건 안 팔아 하고 갈 수 있죠. 그러나 왜 참습니까? 돈과 가족과 생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모든 직분자들에게 바꿔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거를 돈을 구원으로 바꿔보고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보고 그리고 영생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아니면 바깥에서 할 말 다 못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웃어주고 그런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여러 모습이 되는 이유는 일관성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 이거는 진짜 자유를 모르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종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면서 욕먹으면서 그냥 막 화 부룩부룩 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직. 진짜 하나님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나, 그리고 왜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는가, 왕처럼 살지 않고. 그는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우 형제 힘들지? 네, 현우 형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왕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종처럼 살으라고 하냐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교인이에요. 저는 적어도 존중합니다. 너무너무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 찬양을 설교를 좀 빨리 끝내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이거 다시 한번 하고 사랑의 나눔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새 곡 우리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감사의 찬양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관습과 얽매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자녀요, 또 아들이요 딸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자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의 모습으로, 또한 그것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절제하며 참아내며,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의 모습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참으며 여러 모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깊은 마음과 그 깊은 아버지 하나님 속을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이 세상에 종처럼 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